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 중에 어떤 큰 한 가지를 지켜서 다른 모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다. 말씀 중에 어떤 한 큰 것을 지켜서 다른 모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또 살펴가겠습니다. 이번 주 또 마지막 묵상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서에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코람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다윗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이게 순식간에 욕심으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욕구, 의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의욕이 통제되지 않고 과한 욕구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욕심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면 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의욕과 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서 이 의욕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필 때 항상 힘겨움 속에서 역전하여 승리를 거두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만 우리가 계속 보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나가면서 그런 구절들이나 그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저 항상 그런 것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화려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살피는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사실 뭔가 잘되고 화려한 승리의 그런 봉우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뭐 화려하고 대단한 얘기보다 실패, 불순종, 거절과 거역과 그리고 끝까지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어떻게 됐냐라는 어두운 역사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성경의 역사를 따라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 시기까지 이 역사의 이 순서를 따라서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그게 뭐 높고 찬란한 봉우리가 됐든 아니면 음산하고 어두운 아주 계속 그 깊은 계곡이 됐든 우리는 이 구석구석을 다 살펴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찬란하고 높은 봉우리만 찾으려고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이 음산한 그 어둡고 실패와 욕심과 욕종의 그 계곡 속에 빠져가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믿음의 거장들의 화려한 삶들에만 그저 집중할 게 아니고 이제 소소해 보여서 지나치게 되는 불순종의 모습, 어두운 계곡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살펴감에 있어서도 높은 봉우리만이 아니라 그 깊은 계곡,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사건들, 그 이유들을 살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잘 살피다 보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죄는 어떻게 볼 때는 그게 한순간 이게 벌어진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수로 우리가 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애쓰며 살아왔던 그 시기 동안, 그렇게 겸손했던 그 코람데 의식을 따라 살아왔던 그 시기 동안 벌어졌던 어떤 일이 쌓여서 그래요. 뭐냐면 욕종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뭔가 단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기준을 알아야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기준을 모르면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했고 뭐 그런 상황, 승승장구 속에 하는 삶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하거나 이런 걸 얼핏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잘 기억하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살다 보면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때 이제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민족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때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군사들이 타고 싸우는 그런 이런 동물이었으니, 그럼 그 전투병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어떤 또 그 분명한 약속을, 그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왕이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거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통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신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빛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이 단초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얼핏 보면 그냥 읽어가며 사실 뭐 어떤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왕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 어디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뿐이 아니라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거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던 그때, 그 도망자로서 정말 그 말씀에 가치만을 붙들고 절절히 살아가던 그때, 잘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로로 삼았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말씀 중심의 가치대로 살려고 그 삶에서 약한 자를 돕는 자였고, 또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과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제 결혼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떤 부자였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걸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면 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동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이렇게 여자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그렇게 아무리 희생정신에 의해 발휘되는 거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늘 말하지만 댐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슨 뭐 요즘 전쟁이 벌어지면 폭발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뭘 막아서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그 댐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는 건 뭔가 어딘가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게 오래 지속됐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의 삶에 그런 실금, 작은 구멍은 바로 여자였었던 거죠. 다윗은 도망자 시절부터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사울이 죽기 전까지 벌써 6명의 아내를 뒀고 6명의 아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렇게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얘기가 나오죠. 아비가일에서 태어난 길르압.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기대에서 태어난 아도니. 다 달라요. 다섯째 아들은 아비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다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아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았던 아들이다. 도망자 시절에 여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또 역대상을 참고해보면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는 아들만 나와요. 자손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기 여자 나오네요.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덱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인 이름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이제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0해를 다스리는 동안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아들 이름이 나와요. 시므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했을 때 처음 임신했던 애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태어나고 그러는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소밥, 뭐 나단, 시므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통해 따져보면 총 19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내가. 사실 가장 먼저 결혼했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근데 여기 족보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 여자는. 아예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비록 품지는 않았지만 이 부하들이 다윗의 노년을 지켜주라고 또 보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도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이 다 포함시키면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름은 9명. 근데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실추를, 아버지의 어떤 권한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어떤 짓을 했냐면,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다 실루엣에 비치는 이런 그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성관계를 가졌거든요. 다 겁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후궁 10명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윗에게 있었던 여자는 19명이 되는 거죠. 세상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뭐 적었다 그런지 몰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결국 이렇게 여자를 많이 두는 태도, 그가 도망자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이런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이미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정욕에 불타오르는, 그가 이제 돈과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뭐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그게 성적인 욕구를 막 풀어버리는 그런 쓴뿌리가 된 거죠. 순식간에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오늘 이 시대의 이런 추악한 사람들은 온전치 않아요. 세상이 말할 때는 이게 개인의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욕을 끝까지 그냥 한 사람에게만 써, 뭐 어떻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억누르고 수도승도 아니고 이렇게 지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행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죄악이 어디서 드러나? 백주 대낮에. 그것도 자기 아들이 그 자기 아내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지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압살롬이 누구의 그 아들이었는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죠. 그슬왕. 그러니까 그 요단강 지나 올라가서 그 갈릴리 바다 그쪽에 있는 그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술이라는 그 나라의 왕 달메라는 사람의 딸이었었어요. 그술이 요단강 상류 동쪽으로 보면 동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독립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또 이제 뭔가 평화를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윗 왕가와 우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결혼 동맹을 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의 공주 마아가라는 이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결혼을 한 결과는 그에게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되고 만 거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아내를 많이 거느렸다라는 거는 뭐예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국가의 왕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않은 거고,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고 한 것 또한 거절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인해 마침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행히 다윗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드러나버리면, 들켜버리면 그 순간 창피하고 정말 너무 부끄러워도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은밀한 죄악이 끝까지 감추어져서 그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이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한쪽의 열심에 속아서 작은 죄를 허용하며 그렇게 튀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 하찮아 보이는 그게 있지는 않은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뒷곳에서는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뭔가를 계속 끊어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저 자신에게도 참 무서운 경고가 될 거고 우리 모두에게 참 무서운 죄의 단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 결단 뒤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그 어려움을 택한 그 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죄를 키워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자가 돼버렸고 거기에다가 그를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이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걸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씨알에가 먹히지 않는 그런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든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든가,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직업이나 사업을 소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파고드는 정욕들, 욕심들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걸 재미로 운세를 본다, 재미로 동영상을 본다, 재미로 이상한 사진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숭배, 정욕이라는 이 괴물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검은 개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언젠가는 모든 거를 파괴시킬 그 검은 개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의 경우처럼 강한 욕종으로 폭발해서 한순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문을, 모든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여러분 하나도 감추임 없이 활짝 열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되살아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가치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직 열지 않은 은밀한 방들이 있다면 말씀의 이 기준을 따라 하나하나 여러분 그걸 다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건강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아무리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건 한 번의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해도 그게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철벽기를 준다.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명한 게 늘 그 말씀을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가치를 따라 살라고 했던. 그러니까 늘 동행하라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 삶을 자꾸 파고드는 욕심과 욕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가 부르면 다른 거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배불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풍성해 있으면 다른 거짓된 욕심과 욕종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험의 파도가 계속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넌 빛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아까 읽었던 그 왕의 이 명령, 왕을 향한 명령에 더 계속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되거든 이 율법서, 성경을 옆에 복사해 두고 항상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를 배워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뜻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이런 순종의 길이 우리 이번 주간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듯이 결국 믿음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삶이 힘들고 배고플 때 거기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의 시기를 이기고 최고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면 이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거칠고 강한 파도가 오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강한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위험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공이 주는 편안한 시험의 파도가 오면 이게 그냥 잔잔한 파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된 작은 숨겨진 죄의 파도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겼지만 욕심, 욕정이라고 했던 그 작은 파도를 허용하다가 바세바라는 함정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았죠. 다만 사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 욕심에 붙들려 뭐 죽을 때까지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서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감추려다가도 그게 드러나게 되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고집하고 그냥 그 죄와 함께 버물려서 죽어버렸지만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돌아오는 그 능력,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사무엘하 읽어갈 때 여기서 우리가 살핀 여러 가지 2주간 살폈던 여러 가지 주제, 서론적인 주제들을 늘 염두에 두고 묵상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윗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의 괴물이 되어 나를 무너뜨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나,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아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은밀한 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가 뭐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겠죠. 이곳에 유학을 오고 또 워킹으로 있으면서 참 신앙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영어를 배운다,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 막 심지어 막 동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게 괜찮을 거라고 자꾸,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은 멀쩡하고 밖에 와서는 뭐 찬양팀에 뭐 무슨 교회 봉사에 뭐에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남과 동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일을 하는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이렇게 정당하고 이러다 보면 다윗처럼 돼요. 그렇게 처참하고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정도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윗은 그 코람드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절개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외국에 와서도 반드시 주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법도와 규례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뭐 동거는 괜찮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삶의 결과는 결국 똑같은 파국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해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준 사명에는 구경꾼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그냥 구경꾼만 된다던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뭐 소홀히 여긴다던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셀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마디된 삶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겉으로 보일 때 커 보이는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소홀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중에 어떤 큰 한 가지만 지키면 다른 건 괜찮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코람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혹시나 여러 가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은밀히 숨겨진 채로 자꾸 허용되고 있는, 하찮아 보이는 죄가 있는지 우리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점점 강하게 되고 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신념과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다윗처럼 작은 죄악의 단초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키워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그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와 법도를 따라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삶에 있어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크고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 텐데, 누군가 푸시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일 텐데, 바로 그런 내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에서 한 가지 큰 일에 집중하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지 않고 바로 그런 곳에서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게 없기에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의 한 글자도 빼지지 않고 하나님께 살펴가는 우리의 이런 노력과 이 수고가 얼마나 귀중한지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